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오늘도 하나님이 계신 자리,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 있는 자리에 우리의 마음과 몸을 움직여 이렇게 나아왔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자들을 외면하지 않으시고 만나주시고 생명과 복을 주시는 주의 은혜와 능력이 풍성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헌금한 손길들 위에 복을 주셔서 저들이 스스로 하나님 앞에 겸비하며 섬기기를 사모하여 믿음으로 행동하여 싸우니 하나님께서 저들에게 약속하신 복으로 부어주셔서 풍성한 것으로 주를 위하여 또 맡기신 영혼들을 위하여 살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5장 1절 2절 함께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1절 2절 함께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아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아멘. 우리는 지난주에 하나님은 복이 되시고 그 하나님 앞에 복을 얻기 위해서는 그 앞에 나아가는 수고가 필요하다라고 은혜를 나눴었습니다. 태초 이전에부터 우리에게 약속되어져 있는 신령한 복이든 우리를 만드시면서 약속하시고 명령하신 육체의 복이든 간에 그 복에 나아가는 자들, 수고하는 자들이 복을 얻는다라고 말씀드렸었죠. 우리는 복을 명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예수는 그렇게 나아온 자들에게 어떻게 복을 주시느냐? 입을 열어 가르치셔서 복을 주십니다. 다른 말로 말씀하셔서 복을 주십니다. 돈을 주시는 게 아니고 건강을 주시는 게 아니고 환경을 바꿔주시는 게 아니고 성경은 하나님이 말씀하셔서 우리에게 생명과 복을 주신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왜 그러느냐? 예수가 입으로 하신 말씀은 우리의 말과는 차원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그저 우리 마음의 표현이고요. 바람 소리를 말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예수께서 자기 입으로 하시는 말씀은 이렇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6장 63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은 바람소리나 교훈이나 도덕이나 법이라는 뜻이 아니라 그 말 자체가 너희에게 영이고 생명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생명의 말씀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 말씀을 생명으로 받는다라고 하는 게 과연 뭘까? 말씀을 생명으로 받는다. 여러분들 혹시 병원에 가보신 적 있나요? 병원. 아파서 병원에 갔을 때 병원의 의사들이 주로 뭐를 고치고 바꾸라고 합니까? 그냥 그대로 살라고 합니까? 대부분 고치고 바꾸라고 합니다. 의사가 그냥 그대로 사십시오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는 제가 볼 때 딱 한 가지 경우밖에 없습니다. 아무것도 해줄 수 없을 때. 그때 의사는 사실은 아무것도 말할 필요가 없어요. 왜? 무슨 짓을 해도 죽을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그저 지금까지 살던 대로 편안히 사세요.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거의 대부분의 경우에는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습관을 바꾸고, 생각을 바꾸고, 환경을 바꾸고, 음식을 바꾸고, 스타일을 바꾸고,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아니 내가 지금까지 수십 년 동안 살아온 스타일이 있어요. 예? 아침에 늦게 일어나고 밤에 늦잠 자고 뭐 이런 거. 그런데 의사는 바꾸라는 거예요. 내가 일평생 먹고 산 게 있어요. 짜게 먹고 맵게 먹고 막 이런 거. 근데 그런 걸 바꾸라는 거예요. 일평생 나는 숨쉬기 운동 빼고는 별로 해본 적이 없는데 이걸 자꾸 바꾸라는 거예요. 뭐 하려면? 살려면. 그래서 그냥 사람들이 하는 얘기에는 사람들이 귓등으로도 안 듣는데요. 몸이 아프고 자기가 힘들고 괴로울 때 의사 앞에 가면요. 사람들은 그 의사의 말을 굉장히 잘 신봉합니다. 저희 장인어른이요. 워낙 술을 좋아하신 분이었어요. 그런데 그분이 술을 끊으신 시기가 있었습니다. 언제냐? 암이 걸리셨었는데 의사가 술 먹으면 안 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목사인 사위가 얘기하고 딸 셋이 죽어라고 말리고 술 드시고 어디서 이렇게 갈고 오시고 이래도 절대로 안 바뀌던 양반이 의사가 당신 술 먹으면 죽는다 그러니까 그 시간으로 술을 끊더라고. 왜? 그 말이 생명으로 들렸거든요. 예수가 하신 말씀이 그 말입니다. 내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하는 그 말은 살기 위해서 그 말이 너희 귀에 좀 들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장인이 나중에는 막걸리를 엄청 드셨습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의사한테 계속 묻는 거예요. 절대 먹으면 안 됩니까? 한 방울도 안 되니까 어떤 술도 안 됩니까? 그러니까 의사가 도무지 못 견뎌서 막걸리 정도는 밥 대신 드셔도 됩니다. 그랬더니 그다음부터는 진짜 밥 대신 막걸리만 드시는 거예요. 어쩜 그렇게 순종을 잘하시는지. 하나님 말씀을 그렇게 순종했으면 우리는요 어마어마한 능력을 나타냈을 거예요. 근데 우리는 왜 하나님의 말씀이 순종이 안 될까? 그게 생명으로 안 들리거든요. 예수가 하시는 말씀이 영이요 생명이다. 9절만 외우지 말고 그 말씀이 영이요 생명이라는 말은 무슨 뜻이냐면 내 삶과 습관과 좋아하는 것과 지금까지 내 몸에 익숙한 모든 부분을 바꾸라 하셔도 바뀌어야 되는 게 영이요 생명이신 말씀으로 듣는 거예요. 성경은 말씀뿐 아니라 기록된 말씀도 똑같이 얘기합니다. 자, 요한복음 5장 39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그러셨어요. 듣는 말씀뿐 아니라 보는 말씀도 우리에게 생명의 말, 우리가 바꿔야 될 능력의 말로 받아들여지면 그때부터는 그게 하나님 앞에 믿음이 되는 거예요. 말과 하나님의 말씀을 굳이 설명을 하자면 어떻게 될까? 이런 것 같아요. 사람들마다 다 꿈이나 소망이 있습니다. 그렇죠? 민혁이 같은 경우는 아주 기술이 좋은 헤어 디자이너가 되고 싶은 게 아마 꿈일 거예요. 아마 다른 사람들도 다 나름대로의 꿈들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런 꿈은 뭐냐? 꾸는 거예요, 그냥. 수고할 필요 없이 그냥 꾸는 거예요. 마음의 생각만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꿈을 꾼다고 이루어지지는 않아요. 이게 목적이 되고 목표가 되고 그 다음에 움직이는 방향이 분명해지고 이럴 때 비전이라고 얘기를 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삶의 목표, 목적이 되기도 하죠. 결과적으로 믿음은 뭐냐? 듣는 말씀, 읽은 말씀이 혹 꿈이나 소망이라면 이렇게 됐으면 참 좋겠다 하는 거라면 실질적으로 믿음은 그럼 그렇게 되기 위해서 나는 뭘 어떻게 해야 되지? 라고 찾는 게 믿음이에요. 믿습니다가 믿음이 아니라 내가 말씀을 듣고 원함이 생겼다면 그 원함을 위해서 나는 뭘 어떻게 해야 되지? 라고 찾는 게 믿음이라고요. 그래서 믿음은 그냥 마음으로 믿는 게 아니에요. 입으로만 나불대는 게 아니에요. 믿음은 반드시 행동이
수반되는 거예요. 그걸 야고보서에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야고보서 2장 22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아까 우리가 예를 들었던 것처럼 의사의 말을 듣습니다. 돈을 무지하게 많이 내고 그 다음에 예약 시간에 오래 기다려가면서 굉장히 훌륭한 의사에게 진단을 받고 처방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게 나한테 유익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사람이 먹으라는 대로 먹고 먹지 말라는 거 안 먹고 행동하라는 대로 행동하고 행동하지 말라는 대로 안 해야죠. 그죠? 그런데 배 째고 장기 드러내고 다 했는데 나와서의 삶은 내 하고 싶은 대로 막 살아. 그러면 들인 수술비가 무슨 의미가 있으며 그 훌륭한 의사를 찾아간 의미가 뭐가 있으며 그 오랜 시간 동안 병원을 들락날락거리며 수고하고 돈을 들인 목적이 뭐가 있냐 이 말이에요. 우리는 흔히 신앙생활을 예수를 믿고 감동이 되고 과거에 어느 때 마음이 뜨끈뜨끈해졌으면 나는 믿음이 있다라고 이렇게 착각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건요, 믿음의 출발이고요. 야고보서에 말하는 것처럼 믿음은 무엇과 함께 일한다고요? 행함과 함께 일해요. 그리고 무엇으로 완성돼요? 행함으로 완성돼요. 율법이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율법이라는 얘기가 아니고요. 율법이 됐던 복음이 됐던 성령의 감동이 됐던 목사의 설교가 됐던 믿음은 뭐냐? 삶을 바꾸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15년 했는데 하나도 안 바뀌었어. 여전히 마누라 말 무시하고 여전히 지 맘대로 살고 여전히 하고 싶은 짓 다 하고 그런데 신앙생활 한대. 그러면 그건 신앙생활이 아니죠. 아니죠. 신앙생활은 변화예요. 변화가 따라가지 않으면 그건 신앙생활이 아니에요. 성경은 분명히 예수를 믿고 의지하면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이랬어요. 그렇죠? 이걸 자꾸 우리는 지옥 갈 죄에서 천국 갔다 요걸로만 해석을 하더라고요. 맞습니다. 지옥 갈 부분에서 천국 갈 자격으로 바뀐 건 맞아요. 그런데 예수는 이렇게 얘기하죠. 바리새인들에게 너희가 진짜 믿음의 자손 아브라함의 자손이면 그렇게 살면 안 돼. 너희들 사는 꼴을 보니까 네 아비가 누구 같아? 마귀 같아.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망에서 천국으로 옮겼다는 얘기는 꼭 지옥 갈 죄에서 천국에 은혜 가는 것으로 바뀌었다는 얘기가 아니고요. 지옥 갈 삶의 모습에서 천국 갈 삶의 모습으로 바뀌었다는 얘기예요. 바뀌어야죠. 제일 많이 바뀌었던 사람이 누군지 압니까? 우리가 잘 아는 사도 요한입니다. 사도 요한과 그 형제 야고보의 별명이 뭐였는지 혹시 아시는 분? 보아너게입니다. 우레의 아들이에요. 성격 급하기로 따지면 최고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어떻게 하느냐? 예수가 역사하시는데 사람들이 막 비난하니까 예수님 그냥 하늘에서 불 내려가지고 확 다 불질러 버릴까? 이랬던 사람들이 그들이에요. 그런데 여러분들 나중에 요한이 어떻게 변했는지 아시죠? 사랑이라 그러면 둘째가라면 서러워할 만큼 인내하고 사랑하는 일에 최고봉이 요한이었어요. 또 많이 변했던 사람이 사도 바울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 잡아 죽이느라고 기세가 등등했던 사람이 감옥에 갇혀서도 정말 나는 하나님께서 내게 능력 주시는 것 안에서 무슨 일이든지 할 수 있다. 나 굉장히 평안하고 행복하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감옥 안에서도 막 복음을 전하는 복음의 사도가 된 게 사도 바울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한둘이 아닙니다. 근데 우리는 뭡니까? 바뀌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영이요 생명입니까? 적어도 우리 믿음 그렇게 크지 않았던 장인어른만큼이라도 의사의 말을 신뢰하듯이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해서 내가 뭔가 바뀌었습니까? 안 바뀌고 있다면 문제가 심각한 겁니다. 왜냐? 가르침을 안 받은 겁니다. 예수는 가르치셨는데 가르침을 받지 않는 겁니다. 봄이 되면 밭 이렇게 고랑 같은 거를 이렇게 막 쟁기로 갈아서 막 만들죠. 둑을. 그리고 나서 그 위에다가 뭐 덮는지 혹시 아십니까?
예? 검은 비닐을 덮습니다. 옛날에는 그렇게 안 했죠. 그렇게 안 해서 뭐가 많아졌느냐? 이게 잡초가 되게 많아졌어요. 그런데 검은 비닐을 딱 덮어놓으면 잡초가 안 자랍니다. 그래서 검은 비닐을 다 이랑에다 덮어놓고 그 다음에 농사꾼 어떻게 합니까? 거기다가 구멍 하나를 뽕 뚫어서 거기다가 씨앗을 딱 집어넣습니다. 그러면 잡초는 안 자라고 그 씨앗만 싹이 나서 잘 자라게 되죠. 물론 잡초가 고틈도 비집고 막 나오는데 그거만 쏙쏙 뽑아주면 됩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그 비닐 두꺼워요, 얇아요? 얇아요. 콩 찍기만 해도 돌만 던져도 폭 뚫립니다. 그런데 그게 안 뚫린 상태에서 씨를 막 뿌리면 어떻게 될까? 씨 하나도 안 자랍니다. 얇은 비닐막 하나만 그 위에 딱 쳐져 있어도요. 그 위에 씨를 트럭으로 갖다 부어도 씨 안 납니다. 신기하게도. 근데 그 얇은 비닐막에 구멍 조그마한 거 하나만 뚫어서 그 안으로 씨가 쏙 들어가게 해놓으면 거기서부터 막 싹이 올라오기 시작합니다. 그거 생각할 때마다 무슨 생각이 드는지 아세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수없이 많이 들었는데 마치 씨 뿌리는 비유처럼. 씨 뿌리는 비유를 잘 아시죠? 씨를 똑같이 뿌립니다. 도로 위에도 뿌리고 가시돌짝밭에도 뿌리고 그 다음에 뭐 독토에도 뿌리고 다 뿌립니다. 씨는 다 똑같은 생명의 씨가 맞는데 그걸 어떻게 받느냐에 따라서 완전히 다른 결과가 나오죠. 우리 위에 얇은 까만 비닐 같은 거 하나만 덮여 있어도요. 이 시간에 30분 설교를 들어도 다 충전됩니다. 아무것도 귀에 안 들어오고 마음에 안 들어옵니다. 그게 뭐죠? 강력한 의지 필요 없습니다. 내가 말씀을 안 들어야지 뭐 이런 의지 필요 없습니다. 그냥 멍 때리고만 앉아 있어도 전혀 안 들어옵니다. 절대로 나를 변화시킬 수가 없어요. 그 땅은 여전히 그대로고 검은 비닐 그대로입니다. 남들이 볼 때는 깔끔해 보이죠. 그러나 아무 역사도 안 일어납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해야 될 일이 뭔지 압니까? 씨가 뿌려질 그 자리에 그냥 비닐봉지에 구멍 하나 뚫는 힘만 있으면 돼요. 내 마음과 생각에 내가 구멍 하나 뚫겠다 맘만 먹으면 돼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그걸 안 해서 지금까지 이렇게 사는 거예요. 내 고집에, 내 게으름에, 내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비집고 들어갈 힘이 없는. 하나님의 말씀에 능력이 없는 게 아닙니다. 그 씨는 언제나 물이 만나고 흙이 만나면 싹이 나고 잎이 나고 열매 맺을 준비가 그 안에 다 돼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받아들이는 내가 비닐막 쳐 있는 거예요. 돌짝밭처럼 가시덤불밭처럼 나름대로 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게 있는 거예요. 그러니 어떤 이는 예수의 말씀을 3년 동안 듣고도 예수를 십자가에 잡아 죽이자 그러고 어떤 이는 예수의 제자로 3년이나 헌금죄를 맡고 있으면서도 예수를 은 30에 팔아넘기기도 하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별반 다릅니까? 우리는 나름 우리를 굉장히 과대평가하는 경향들이 있어요. 믿음을 가지는 건 어렵지 않은데 믿음을 못 가지게 하는 것은 너무 하찮은 데서 나타납니다. 그것을 내가 받아들여 배우려고 하지 않으면 어렵다는 거예요.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 앞에 나아가는 수고가 있어야 되는 것처럼 나왔다면 이왕 나왔다면 안 왔으면 모르겠는데 이왕 나왔으면 그 가르침을 좀 들으려고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걸 좀 생명과 영으로 받으려고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게 안 되면 나와 있어도 여전히 똑같은 상황이 되는 거예요. 자, 우리 본문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2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그랬습니다. 저는 이거 읽을 때마다요 되게 웃긴 생각이 들어요. 아니 그럼 입을 열어서 가르치지 입을 닫고서 어떻게 가르치겠어요? 그죠? 이게 됩니까? 안 되잖아요. 복화술을 하는 것도 아니고.
근데 왜 입을 열어 가르쳐 가라사대라고 했을까? 그래서 원래 뜻을 좀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이런 뜻이더라고요. 처음으로 가르치신 말씀이 뭐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예수께서 가르치시는 가르침의 첫 번째가 뭐였느냐 하면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입을 열어 가르쳐 가라사대라는 말이 입을 열어서 첫 마디가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예수께서 가르치실 때 처음 가르치신 것이 뭐냐 이런 뜻이에요. 이게 왜 중요하냐 하면은요. 히브리 사람들의 말의 어법이 우리나라랑 좀 달라요. 우리나라의 말은 하고 싶은 말이 앞에 나옵니까? 뒤에 나옵니까? 보통 뒤에 나와요. 그래서 그런 말 있잖아요. 한국 사람들 말은 끝까지 들어야 된다고. 편지도 쓰잖아요. 기체후 일항만강 해놓고 나서 저 밑에 추신 돈 좀 보내주세요. 그러면 그 편지는 돈 달라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의 기본적인 어법의 특징이요. 앞에 이렇게 좀 깔아요. 한 자락을. 예를 들어 뭐 용돈을 받고 싶으면 엄마 오늘 머리가 너무 이쁜데 뭐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그럼 속으로 느끼는 거죠. 이게 또 뭔 말을 하려고 이렇게 시작을 하나 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설교를 좀 히브리적으로 하고 싶은데 이게 잘 안 돼요. 저도. 히브리 말은 어떠냐? 앞에가 먼저 나와요. 이렇게. 첫 마디가 진짜 하고 싶으신 말씀이 나오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예수께서 이 땅에 계실 때 보통 세 가지 사역을 하셨다라고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뭡니까? 병 고치시고 또 복음 전파하시고 또 오늘 설교 제목이 가르침이니까 뭐겠어요? 가르치시고 눈치만 있어도 대충 맞추죠. 자, 성경을 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4장 23절입니다. 마태복음 4장 23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의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셨다 그랬어요. 가르치시고 전파하시고 고치시는 일 세 가지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죠. 그가 전파하시고 가르치시고 고치실 때 사용하시는 것이 뭐냐면 말씀입니다. 말씀. 그래서 그 말씀을 뭐라고 하셨는가? 가르치실 때, 전파하실 때, 그리고 고치실 때 뭘 말씀하셨는가를 보면 그거에 필요한 조건, 가장 중요한 조건을 첫 마디에 이렇게 다들 하셨어요. 천국 복음을 전파하실 때 예수께서 처음 하셨던 말씀이 뭐라고 생각합니까? 그렇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이 말은 뭡니까? 복음을 받아들이려면, 천국에 가려면 뭐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까? 회개해야 된다. 이게 가장 중요한 복음이라는 얘기예요. 천국은 어떤 곳이다 뭐 이런 설명이 먼저 나오는 게 아니고요. 첫 번째 명령이 뭐냐? 아무리 천국이 좋아도 아무리 하나님이 전능하셔도 회개 안 하면 다 끝이야.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게 뭐다? 회개하라. 이렇게 나오시는 거예요. 자, 병을 고치십니다. 암도 있고 혈루병도 있고 중풍병도 있습니다. 여러 가지 병을 고치신데 병 고칠 때 제일 먼저 선포하신 게 뭡니까? 내 죄 사함 받았다. 우리는 병에 따라서 증상에 따라서 환경에 따라서 뭐가 달라진다고 생각하는데 방법은 여러 가지 쓰셨어요. 귀신을 쫓아내기도 하고 안수하기도 하고 진흙을 개어 바르시기도 하고 어쩔 때는 혀 내밀라 그래서 혀를 잡으시기도 하고 그런데 그 방법보다 중요한 게 뭐다? 죄 사함 받았다. 죄 사함 받지 못하면 어떤 병도 나을 수 없다. 이거예요. 회개하지 않으면 어떤 천국도 갈 수 없다. 이거예요. 그래서 예수께서 복음을 전파하시며 하셨던 첫 말이 회개하라고, 병을 고치시면서 하셨던 첫 말이 죄사함 받았다예요. 그런데 가르치시는 첫 말이 뭐냐? 오늘 마태복음 5장 2절에 복을 가르치시는 거예요. 복. 그러니까 이런 얘기입니다. 회개만큼 속죄만큼 복을 받는 건 중요한 문제라. 복은 있으면 좋고 없어도 어쩔 수 없고의 문제가 아니라
회개와 속죄와 복은 사실은 세트예요. 세트예요. 그런데 이런 거죠. 회개하지 않으면 천국이 상관이 없죠. 그렇죠? 속죄하지 않으면 신유와 상관이 없어요. 그것처럼 복과 상관이 있으려면 또 뭐가 필요한데 그게 다음 주부터 우리가 계속 배울 여러 조건들이란 얘기예요. 왜냐? 복은 굉장히 바운더리가 넓거든요. 천국 딱 하나. 신유 받는 것 하나인데 복은 바운더리가 넓어요. 그래서 각각에 맞는 부분들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들을 고치고 바꾸고 하지 않으면 어려워지는 거죠. 근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비닐, 검정 비닐처럼 덮여 있으면 아무리 복을 명하신 말씀이 들어와도 이게 싹이 나질 않는 거예요. 예수께서 이미 2000년 전에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모든 인류를 위하여 죽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런데 왜 지금도 구원받은 자와 구원받지 못한 자가 존재하죠? 그건 받아들이고 받아들이지 않고의 차이입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영접하면 구원받습니다. 영접하지 않으면 아무리 주 예수 보혈의 은혜가 넘쳐 흘러도 그와는 상관이 없습니다. 바로 이 부분이에요. 그래서 복과 말씀을 생명으로 받아들이는 것과는 굉장히 밀접합니다. 근데 복은 받고 싶은데 말씀은 싫어요. 마치 이런 겁니다. 병은 낫고 싶은데 의사의 말은 듣기 싫은 거예요. 공부는 잘하고 싶은데 선생님 말은 듣기 싫은 거예요. 돈은 벌고 싶은데 열심히 일하기는 싫은 거예요. 뭡니까? 도둑놈이죠. 근데 지금까지 우리는 이런 걸 은혜라고 포장을 했다고. 열심히 수고하지 않아도 쏟아지는 게 복이라고 잘못 배웠고요. 주를 영접하여 함께 걸으려고 하는 열정과 수고가 없어도 그냥 쏟아져 내리는 게 은혜라고 착각했어요.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신 적이 없는데. 물론 우리의 힘과 노력으로 뭐가 된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우리는 그런 능력이 없어요. 우리 안에 가득 채워주신 그 은혜와 복을 내가 영접하기 위해서 구멍을 뚫듯이 문을 열듯이 여냐 마냐의 중간이 남은 거예요. 나는 그거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조차도 안 하면서 은혜 받았다고 착각하고 앉아있는 거예요. 그럼 문제가 심각해지는 거예요. 예수께서 처음 출발의 가르침을 복으로 시작하시더니 하나님께서 창세기 1장의 창조 때부터 복으로 시작을 하시더니 에베소서 1장에 창세 이전부터 신령한 복으로 시작하시더니 예수의 죽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실 때 마지막 모습이 뭔지 압니까? 성경을 좀 보죠. 누가복음 24장 50절 51절입니다. 누가복음 24장 50절 51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을 데리고 베다니 앞까지 나가사 손을 들어 그들에게 축복하시더니 축복하실 때에 그들을 떠나 하늘로 올려지셨다 그랬어요. 예수는 마지막 하늘에 올라가시면서도 그가 하셨던 일은 축복하는 일이었습니다. 그 복을 받아들인 사람과 받아들이지 않은 사람의 차이가 뭔지 압니까? 우리가 고린도전서에 본 것처럼 예수께서 하늘로 올라가시는 것을 본 사람들이 몇 명이라고요? 500명이라 그럽니다. 그런데 그 예수의 약속, 복을 비신 약속을 믿고 오순절날 성령을 받은 사람은 몇 명입니까? 120명입니다. 이게 무슨 얘기죠? 축복을 하실 때 그 눈앞에서 본 사람은 몇 명? 500명입니다. 그런데 그걸 받아서 제 길로 가지 않고 마가다락방에 모여서 기도하는 삶으로 바꾼 사람은 120명입니다. 무슨 얘기예요? 축복하셔도 받는 자는 따로 있다는 얘기예요. 예정하셨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 말대로 삶을 바꾸면 복입니다. 회개하라는 말을 듣고 회개하면 천국 갑니다. 병에 걸렸어도 속죄 받으라 하는 말에 속죄를 받으면 병이 낫습니다. 똑같이 복을 명하신 말씀을 들으면 복을 소유합니다. 근데 이게 가르쳐지지가 않는 거예요.
지금은 결단하죠. 이번 주는 이렇게 살아보리라 하죠. 그런데 문 밖에 나가는 순간부터 옛 습관으로 다시 돌아갑니다. 그래서 오신 분이 누구냐? 성령이세요. 성령이 오셔서 계속 마음을 찌르시는 거예요. 생각나게 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가면 안 되지 않겠냐고 자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가볍게 무시하죠. 강성훈 집사님이 죽으실 뻔했던 건 잘 아시죠? 뇌혈관이 막혔던 겁니다. 뇌혈관이요, 가는 건 머리카락 굵기의 10분의 1 정도 됩니다. 어느 정도 가는지 감도 잘 안 오시죠? 머리카락도 가는데 그 머리카락 굵기의 10분의 1 정도 되는 혈관들이 촘촘하게 박혀 있는 게 뇌예요. 거기에 피 딱지 하나만 살짝 걸리면 어떤 사람은 몸의 반을 못 쓰기도 하고요. 어떤 사람은 말을 못 하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은 갑자기 아무것도 못 움직이고 침상에 누워 있기도 해요. 우리가 흔히 중풍이라고 하는, 뇌졸중이라고 하는 그런 것들입니다. 그것을 약물로 그 머리카락 10분의 1만큼 되는 고기 막힌 걸 뚫기만 하면 즉시로 정상으로 돌아옵니다. 그게 강성훈 집사님. 그거 못 뚫으면 평생을 그렇게 삽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머리카락 굵기 10분의 1만큼의 공간이라도 막혀버리면 그 생명의 말씀은 우리와 상관없습니다. 어제까지, 2분 전까지, 아니 30초 전까지 내가 정상적으로 살았던 거 아무런 상관없습니다. 30초 만에, 아니 2, 3초 만에 그 얇은 혈관이 막혀버리면 그때부터 나는 내 몸을 못 움직입니다. 믿음은 그런 겁니다. 그러니 과거의 믿음 자랑할 것도 없어요. 내가 어쨌다 저쨌다 할 것도 없어요. 지금 내가 정상적으로 잘 생명의 말씀이 가르침되어지고 흐르고 있는가를 보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나는 복 있는 사람이에요. 막혀 있다면 빨리 알고 뚫어야 되죠. 골든타임 지나면 아무리 많은 걸 쏟아부어도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왜? 굳어져 버립니다. 우리 안에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혈관이 막힌 줄도 모르고 불편한 줄도 모르고 그저 살아왔던 스타일대로 사니까 내 영의 생명력이 얼만큼 장애가 있는지 전혀 모르는 상태로 지금 살고 있는 경우가 많을지도 모릅니다. 말씀을 대할 때마다, 성령의 감동을 받을 때마다 내가 막혀있고 어그러졌던 부분들이 뚫려지고 변화되어지는 그런 복된 심령들이 될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를 위해서 나아가는 수고만큼 필요한 것이 잘 듣고 잘 읽고 잘 받아들이고 순종하여 변화되려고 하는 의지가 필요합니다. 우리는 그 마음을 먹고 주 앞에 의지하면 주께서 도우시겠다라고 약속하셨어요. 그 도우심이 이번 한 주간 동안 우리 안에 충만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영이요 생명으로 받는 거룩한 성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믿음의 근거가 되고 우리의 믿음은 행함과 함께 일하여 변화를 가져올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음도 변하고 생각도 변하고 의지도 변하고 우리의 행실도 습관도 변화받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생명과 복을 주신 증거가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를 통하여 우리만 믿고 하나님 앞에 복음을, 하나님의 나라의 자녀된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신유와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하신 복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나와 내 가정, 함께하는 교회, 내가 전도해야 될 내게 맡기시고 부탁하신 영혼들에게 전달하고 나누고 베풀 수 있는 섬기는 자들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하시고 교통하시는 분명한 증거가 주 예수께서 가르치신 말씀대로 행동하여 복을 얻기 원하는 우리 모두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 예배 받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한 박수 끝내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